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이르게 됐을 때 갑작스럽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뜨겁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인격적으로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후에 줄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무엇을 하며 살까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살라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할 때 가장 주된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고 말할 때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이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나 복음의 그 증거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증거한 이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큰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난 다음에 떠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과 함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은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어지고, 바울은 이제 선교지의 출발이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2차 때 다녔던 그 지역을 더듬어 가면서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했던 또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이 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아주 극심한 소용돌이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낱낱이 변호하고 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명쾌하게 재정리해 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음에 대한 복음과 성경대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순수한 그리고 진실된 참된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의 신앙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어지면 될 것인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 말씀은 헛되이 지금 헛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되다는 것은 가짜, 잘못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이 가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헬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헬라주의 사상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를 주장하는 이 헬라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영혼의 그 부활은 가능할 수 있어도 육체의 부활은 가능치 못하다 하는 것이 헬라 사상이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육체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헬라주의 사상은 육체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 많은 교인들이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서 또 믿을 수 없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사상적 문제가 뭐냐 하면 히브리 사고 사상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영향을 주로 많이 미치고 있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의 부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마치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복음의 그 핵심을 받아들이게 되지 않게 되어지자 그저 사상적 종교, 철학적 종교, 이성적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실을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이제 주류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활에 대한 복음을 명쾌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복음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었으면, 이걸 믿지 못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을 다 믿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 기독교 참된 복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으면 성경도 하나님도 다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존재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 부정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영혼을 부정하고 영생을 부정하고 그리고 소망을 부정한 것이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상이고 철학이고 이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받지 않게 되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백성으로 영원히 거할 수가 없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자들이 하나 둘 그룹으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대대적인 진리의 대혼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그 당시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을 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다 읽고 정리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여러 이제 책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기록을 할 때마다 언급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거짓 가설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하여 마치 제자리나 예수님을 추종했던 여인들이 빈 다른 무덤에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무덤에 찾아가서 말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설들, 거짓된 가설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너무 큰 격심한 이 고통을 겪다 보니까 잠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난 것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기절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려서 빈 무덤을 보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다. 아니면 그 로마인들이나 혹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버려서 빈 무덤으로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의 책에서 소개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여타 여러 말씀들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이고 명명백백한 사실이고 사건인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그저 기적적인 사건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에 따라서 성경대로 순서가 되고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다.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다가 생명이 끊어졌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났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아 잘 듣고 깨달으라. 믿고 확신하라. 바울이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수이나 또 예수님의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였고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대로 누인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쌌던 대로 놓였다는 거. 예수님의 몸만 싹 빠져나간 거. 실제로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그저 직선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느꼈던 것을 그대로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이 베드로의 기질 아닙니까? 성격 아닙니까? 그래, 베드로의 기질을 극단적 다혈질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의 세마포와 쌌던 수건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기절설이고 꾸며낸 것이고 훔쳐간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냐. 훔쳐가면 다 세마포나 다 훔쳐가지. 쌌던 세마포만 그대로 남겨주고 예수님의 그 육체만 이렇게 놓여있냐. 이미 죽은 지 3일 만에 3일이 되어지면 다 썩고 냄새나게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육체만 훔쳐갈 수 있느냐.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으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500여 명의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다수의 사람들은 살아있고 일부는 지금 잠들었노라. 여러분, 율법에서는 어떤 정인이 되어지면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되어져서 증거하게 되었으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명 이상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믿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미련한 것이고 무지한 것이고 몰상식한 것이고 비합리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말하는가? 오히려 그것이 더 놀랍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이 목격자를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차례 이상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부활하셨으니까 직접 제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10번 이상이나 나타나셨습니다. 직접 예수의 부활을, 자기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경험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풀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증거해서 소리쳤어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웠어요. 직접 만났다는데 어떻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고 도난설을 주장하는 것이고 기절설을 주장하는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는요 늘 비겁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난 받으실 때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을 쳤던 베드로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은지, 얼마나 두려움이 많고 떨림이 많은지. 그런데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는 거죠. 사람이, 소심한 사람이 완전히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 되어졌어요. 담대함이 주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저는 곁으로 만나게 되니까 겁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180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자기의 형인, 육체의 형이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났을 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험했어요. 야고보가 과거에는 자기의 육체의 형으로만 예수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온 인류를 어렵다시게해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야고보는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거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불신자에서 완전히 신실한 신자가 되어지고, 연약한 자에서 완전히 아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고, 교회에 아무런 그런 표시나지 못했던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는 영적인 거성이 되고 거장이 되어졌어요. 부활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A국에서 이슬람 아주 극렬한 이 극단적 이슬람 주의자들이 지금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 4분을 만나서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런저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식당으로 모셔가서 섬겨 드리는데, 장로님 그동안 이분은 이제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받고 선교사를 갔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40일 동안 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대여를 해가지고 40일 동안 산소 호흡기를 꼈다가 뗐다가 하면서 그렇게 코로나를 이제 견디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를 갔는데 정부군이 이 반군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 사람이 우리 이제 선교사님 바로 옆집에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 정부군이 반군이니까 완전히 총으로 대포로 쏘는데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총탈이 피켜져 나가는 창문에 보면 막 다다닥 튀어나가는, 마치 자기 머물고 있는 집으로 이 창문을 열고 창문을 통해서 이 총알이 날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서 막 공포심이 들고 진들러 있었던 거예요. 나토군과 이제 미국 군인들이 철수하게 되었으면 탈레반이 거의 이렇게 이제 나라를 지금 이렇게 주도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8월 달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아니, 그 위험한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고. 비행기만 뜨면 들어가는데 비행기가 뜰 줄 모르겠다고. 이제 나토군이 다 철수하게 되었으면, 이 텔레반이 다 이렇게 장악하게 되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뜨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지만 뜨게 되었으면 들어가겠노라. 보니까 생명을 걸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했던 이 장로님 4분이 목숨 걸고 지금 선교지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만
그 정도 했으니까 그만 철수하고 한국에서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래서 이제 노후를 좀 보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들어가겠다는 거. 어떻게 해서 그 장로님 가정이 그렇게 변화가 됐는가? 이유가 뭔가? 거기에 뭐 지위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기가 있습니까? 죽도록 고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겠다는 그 결심과 그 각오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전격적으로 만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뿐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선교사적 정신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부활의 산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었으면 이 수요일 이 저녁에 피곤한데 주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 세계와 열방과 나라와 족속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철학과 기준이 변하게 되어진 거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무지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둔한 것이고. 분명히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변화된 지금 이 땅에 천만 성도가 있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왜 주일마다 예배의 시간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산 정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헛되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믿지 못하겠느냐? 어찌하여 헛된 것을 추구하고 헛된 이론과 헛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모든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확신하라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여러 많은 사상적 이런 이론과 지류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리 상태와 정신세계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이 무장하고 깊은 영적인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부활신앙을 굳건하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시험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아무리 이런저런 이단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어려움에 왜 믿음이 자꾸 떨어지냐? 부활에 대한 참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굳게 붙잡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영적인 거성들, 거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언제나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늘 눌리며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들, 고난들, 고통들, 예상치 않는 가운데 찾아오는 어떤 말들,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눌리거나 쫓기면서 살아갈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누리며 사는 것이 뭡니까? 장차 나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될 자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산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늘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도 영과 육이 새로운 부활체, 새로운 생명체가 돼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리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눌리면서 쫓기면서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자가 아닌 것이죠. 언제나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관계성 속에 또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늘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도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저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위축되거나 불안하거나 눌리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포용하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요, 부활 신앙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늘 축복합니다. 늘 웃고 늘 기다려주고 늘 포용하는 것입니다. 춘천의 한마음 교회를 이렇게 한번 탐방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10분 길면 20분, 거기는 2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부 예배에 드린 성도들이 2부에 또 그대로 앉아있어요. 2부 드렸던 사람들은 3부에도 그대로 앉아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집에도 안 가는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간증을 듣고자 1부 때 간증이 다르고 2부 때 간증이 다르니까 집에도 안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함께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부활 신앙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언제나 부활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기쁨이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이렇게 휘말리면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를 거쳐서 지금 이제 임지가 없는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오후에 찾아왔어. 부부가 찾아와서 목사님 나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냐? 알아서 해야지. 좀 좋은 것 가지고 오지. 힘든 문제를 가지고 또 왔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지금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줄 내가 안다. 사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왜? 임재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힘들고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할 때라고. 이 고난과 이 실패와 이 막힘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줄 거라고 격려했어요. 목사님의 격려를 받고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가 기대가 됩니다. 부활신앙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지금이 끝이고 지금이 모든 것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 가운데서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주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이 세상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인 것처럼, 이 세상의 잘못됨이 영원한 잘못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따라서 합니다. 누리지 말고 누리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자가 아닙니다. 다 누리는 거예요. 가자, 기쁨도 누리고 슬픔도 누리고 성공도 누리고 실패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도 누리고 마음의 불안도 누리고 다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것 초월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산 증인들은요, 늘 얼굴이 펴져야 이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얼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낙하산과 얼굴은 펴야 산다. 여러분,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은 언제나 미소가 돼. 할렐루야. 얼굴이 표정이에요. 요즘은 아무리 얼굴이 웃고 펴도 말이죠, 목사님 마스크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아니 눈 보면 다 표시가 나. 인상을 찌는 건지 째려보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다 표시가 나.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은요, 우리가 전도 간증을 떴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가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7월 둘째 주에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1차 VIP 작정을 합니다. 적어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숙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해요. 여러분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자들은요, 성숙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VIP 10명 이상 작정하기. 왜 아멘을 안 해요? 복 받아라 하면 아멘하고, VIP 10명 이상 작정하라 하면 목사님 그것만큼은 피해 가십시오.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복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 모두 이제 지금부터 한 주간 두 주간 우리의 VIP를 찾아가면서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산 증인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범사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시대가 혼란하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수많은 그런 사상과 이론들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반드시 가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신앙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